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기간 때 들었던 이야기죠. 말이었는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 꺾마라고 하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전 세계에는 중국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의 선교사님들은 여러 중국의 마을과 또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1966년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문화 대혁명. 그런데 그 말과는 정반대로 문화를 학살하는, 문화를 아주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그 선교사님들을 중국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선교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려서 이제 중국이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거의 멸종 위기 수준에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기독교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중국이 닫혀 있었던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선교사님들이 사라지자 선교사님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산과 바다를 건너 모든 이 중국의 곳곳에 마을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도 선교사님들이 계셨더라면 아마도 제한적으로 그 복음이 전파됐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없어지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전파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국의 일들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밝혀진 것이죠. 그 전에는 이 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쫓겨남으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화 대혁명이 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17절, 2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다입니다. 보시면 15절 끝에도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난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인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예수님의 피난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쓰임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리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심인데 이 마태복음은 특이하게도 요셉 중심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마태복음은
요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그는 가난한 무명의 목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신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으니 그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괘씸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화가 나서 신고하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예수님이 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곧바로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약혼 기간에는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본인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성품 때문에 주님은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기하여 기도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부분 신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세 번째, 네 번째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이제 그 맞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거를 그런 모습을 많이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배우자 기도 제목처럼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합니까? 속으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 선택한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딱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기도했지만 딱 한 가지는 항상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 왜 이 땅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선택할 직업과도 관련된 일이었는데 아무튼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께 항상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있어서 그 당시 가장 갈급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저를 보내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그럼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가장 항상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엄청나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목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셨죠.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저를
결국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길로 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결국에는 이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에게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마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순종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왜 이집트일까요? 이집트가 멀어서 도망가기 편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면 새로운 출애굽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순종하여 이집트로 떠난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주님이 요셉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곧바로 또 순종합니다. 그의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14절과 21절에 나오는 일어나서입니다. 일어나서라는 것은 말씀하시자마자 그가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제 막 출산한 아내가 있고 또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야밤 도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살림은 그러니까 그 아내 마리아가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살림살이 몇 개 챙겨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알려줄 때까지 이집트에 있으라고 했어요. 언제 알려줄 거예요? 그거 언제 알려줄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건 얼마나 좀 황당하고 좀 막막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키를 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순종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가지 주제로 요약하자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길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세상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뭐 나쁜 사람입니까? 그들이 뭐 얼마나 나빴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예언자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역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이 불순종의 자녀들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불순종의 자녀에서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주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새 출애굽,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녀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뭐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거나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러거나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것부터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먼저 작은 순종부터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 각오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 세 번째는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극렬히 저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헤롯은 또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또 헤롯은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로마 황제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이기고 나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아주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데 유대인들은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견제 심리가 생기는 거죠. 내 자리가 위협받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꿈에 그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헤롯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고 헤롯이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가고 나서 다시 자기한테 주소를 알려주면 자기도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안 찾아가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고 화는 나고 어떻게 했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과 뭐 인구수가 우리처럼 뭐 1000만, 100만 이러진 않으니까 많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얼마나 많은 그 슬픈 현장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기 예수님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헤롯의 이런 미친 짓조차도
결국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용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그 땅의 어머니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를 대표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아기 예수님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쫓겨나서 이집트로 이동하게 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헤롯의 이 악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처럼 누군가의 고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유대 지방, 즉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라는 이 헤롯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헤롯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거기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다시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촌동네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요셉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경비하면서 절을 했으니까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는 절대로 이 촌동네 나사렛에 있어서는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거든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선한 것이라고는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는 절대 이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런 동네예요. 구약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완전 촌동네 중에 촌동네인 겁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 그 자체도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든지 우리가 간증할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고난을 받고 낮아지는 것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했더니 결국 돌아온 것이 베들레헴보다도 훨씬 못한 촌동네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보다 훨씬 못한 동네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고난, 낮아짐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다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그런 실패나 고난과 낮아짐을 겪는다면 그거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이면 음력으로 1년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1월 1일도 다시 시작이고 설날 이후도 또 다시 시작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실패와 고난, 낮아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이런 것까지 실패와 고난과 낮아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씀에 내가 네라고 지금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그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거죠. 2023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말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